우리 신년 말씀 잔치 때 저녁 집회를 기억하시죠? 첫날은 군대라는 주제를 갖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세력이 막 덤벼들 때에 방어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상처받고 오고 두드려 맞고 하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원수 사탄을 깨부수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 그런 군대가,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사실은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태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병으로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탄이 탐탁이 쉬운 게 뭐냐?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조그만 틈, 그게 바로 태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 태만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울이 그렇게 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태만했던 것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거기다가 살인까지,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3가지나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윗 개인의 그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간음이 일어나고 또 거짓말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붕괴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기원했는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던 그 다윗의 태만, 그 사소한 실수,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킵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 날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믿음.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도 있고 공간의 제한도 있는 정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 순도의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랄지라도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믿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천갈래 말갈래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순종해서 비틀거리며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불완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죠. 오전에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첫 번째 주제는 베들레헴 공동체였는데 거기는 주제가 용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납. 아시다시피 룻의 이야기였잖아요. 룻이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따라서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니까 배척당하고 여자니까 배척당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게 이방인의 관습과 또 유대인의 관습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유대인이 보게 될 때는 너무나 무례하고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을 팽개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 보아스 공동체가 용납해주고 수용해줬다라는 거예요. 포용해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방 여인 룻에게는 비난할 수 있는 거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룻을 복양하기 위해 자기 고향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인 이곳까지 왔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용납하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모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 다른 존재들이고 또 다 다른 그런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다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자.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오전 집회에서는 성령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 받은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인적인 존재, 이성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또 의지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부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성적으로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을 때, 그때 전인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의 감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결단해서 나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이 의지적 측면이 약해서 실천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또 성령께서 그 의지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단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성경을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또 찬양할 때, 심지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함께 되는 것이 어디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렇게 충만한 성령의 삶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자, 성령 공동체가 되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1부, 2부에서는 뭔가 하나를 빼뜨렸는데 2부에 마치고 나가는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까 맞아요. 뭔가 내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하는 그걸 딱 지적해 주셔서 여러분은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송구 영신 예배 금년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사흘 동안은 정말 엄청난 깊이 있는, 그러면서도 또 은혜롭게 다가서는 말씀의 잔치 속에 흠뻑 빠져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해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5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은총을 부어주시는가 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에 갔잖아요. 잔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나 계속되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운 풍요로운 그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편안하고 좋죠. 그게 제일 첫 번째 드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 그 잔치의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붕 떠 있고 이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몸은 어떻습니까? 배는 여전히 차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밥을 거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가볍게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볍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임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이 모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사실 DTS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났어요. DTS의 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다른 존재를 찬양하거나 뭐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임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알아야 되겠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물론 어떤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느냐, 한글 성경 보느냐, 영어 성경을 보느냐, 뭐 구약 원어 성경을 보느냐, 히브리어 성경, 신약 헬라어 성경을 보느냐, 뭐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만 5만 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관사 the입니다. 별 의미 없는 정관사 th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nd예요, and. 그 세 번째가 you, 네 번째가 I.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아니죠. 자이트 바이블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그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5,912번 나오더래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어떤 성경책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검색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 4,257번. 그 다음이 하나님 3,583번. 그 다음이 이스라엘 2,327번. 그렇더래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이죠. 원어 성경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가 6,007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였고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찾아보니까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떨까? 홀리넷이라고 다국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검색을 해보니까 여호와가 5,910번, 그 다음이 사람 4,577번, 그 다음이 하나님 3,597번, 그리고 이스라엘이 2,335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할 일 없는 분이 하나님에 관련된 이런 칭호가 얼마나 성경에 나올까 찾아봤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인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는 모든 단어를 찾아보니까 15,000번 정도 나오더래요. 엄청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사람. 사람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동시에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의 개인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집단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의 원어는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 해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인데 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단수가 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칭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이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표할 때는 복수형을 취했대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엘이라 그러지 않고 엘로힘이라 그랬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유일신이기도 하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게 동사가 붙을 때는 단수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가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이라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 또 임마누엘 할 때 그 엘이거든요. 그 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겠죠. 고대 근동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 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근데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계시록 22장 거의 마지막 절이에요. 19절이니까 거기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름을 마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은 사실은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단어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만들었으니까 보십시오. 저 왼쪽에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른쪽에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표기한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문장은 한자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삐침이 요드라는 말이고 요드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 또 와우, 또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영어로 옮기면 저 요드라는 것이 요드라는 말이 Y로 쓸 수도 있고 J로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첫 철자를 얘기하면 해는 H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저 와우 줄 막대기 하나 있잖아요. 저게 와우로 읽을 수도 있고 V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읽을 때에. 그래서 저게 W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V가 되기도 해요.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 표기를 할 때 그렇게 돼요. 저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자에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이 속된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저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나 높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자식들이 막 부릅니까? 못 부르죠. 감히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냥 내가 아버지라 그러지 또는 아버님이라 표현하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제가 막 부르지 않잖아요. 그건 세상놈이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달만 불렀던 이름이에요. 누가? 그것도 인간 중에 가장 거룩한 존재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5일인데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그 날만 딱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고 종교가 해체되고 성전도 없어지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 이름이 전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남아있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이름은 사라져버린 거죠. 모음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이 다 자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읽는데 사투리들이 막 지역 사투리, 그 나라 사투리, 민족 사투리들이 그 모음 발음 기계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이런 게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6세기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이 지금은 모음이 달린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두 번째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밑에 보면 우 같은 게 있고 점 두 개 찍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히브리 단어의 모음 체계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 자음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모음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자음 문자 YHWH 또는 JHVH라는 자음 문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저 모음을 갖다 붙였어요. AOI. 이걸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 발음이 편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또는 야훼가 된 거예요. 근데 저 야훼란 말은 히브리식으로 제가 읽은 것이고 저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훼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훼.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그냥 여호와 그대로 번역을 하고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야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KJV 같은 경우에는 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로드, LORD 이런 형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아예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로드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전통을 이어서 표준세 번역의 성경 번역을 할 때는 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면 주님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우리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가 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게 여호와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뜻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치고 그 뜻을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죠. 이미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훨씬 이전,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영원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있죠. 끝도 있지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출생했고 그때부터 이름이 지어지고 내가 존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있다는 말은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이고, 영원한 존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은 창조라는 시작이 있잖아요. 시간, 공간,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물질계는 그 시작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니까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만물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된다, 기원이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일반 하나님은, 아까 말한 엘로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대 건너 사람이 다 아는 신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뭐라고, 본문에도 보게 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 맺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영원히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영원한 존재,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약속을 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다 담고 있는 말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하나님 이름으로 보편적으로 쓰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죠. 주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주인은 종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힐 것도 줘야 되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종은 주인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아도나이라는 것도 복수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아돈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인데, 존칭, 극존칭, 위엄 또는 존경,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니까 복수형으로 아도나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주님 하니까 단수 같지만 실제는 존경과 위엄의 의미를 담아서 복수형으로 그렇게 주님이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일단 깔고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그런 이름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일부터는 또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누구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와 엘롬이 합친 거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 그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민족의 기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992년 11월 11일에 하나님 이름 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까? 불교 미륵종의 한 분파인 한세계 인류 성도교라는 종파의 대표가
정근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측을 피고로 해서 이와 같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란 명칭은 한민족 고유의 것인데 그동안 기독교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또한 로얄티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써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내어라 하는 그런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그 재판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느냐면 기각시켜버렸어요. 아예 판결을 안 하고 기각시켰어요. 왜 기각시켰냐면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피해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두 번이나 기각시키니까 세 번째로 또 제출을 했는데 그때는 피해자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면 피해자를 한 민족의 뿌리이며 조상인 당군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딱 냈어요. 이제 피해자가 성립이 됐으니까 재판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그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렇게 났습니다. 하느님, 우리 천주교라든지 약간 진보적 교단에서 하느님이라는 말을 쓰죠. 공동번역도 하느님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야훼로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하느님, 또 하나님. 이 하나님은 보수적 교단에서 쓰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란 용어는 원고 측인 정근철님이 종단을 설립하기 훨씬 이전인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일상 용어이며 왜 150년 전이라 그러냐면 이게 고발하려고 하면 고소장 내려고 하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당시 우리 기독교가 이 신명을 하나님, 하느님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그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년 전경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로 제출된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용어는 특정인이나 특정 종교만이 사용하도록 제한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고만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한도 전혀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독교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보상금 1억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원래 우리 민족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이 기독교의 고유한 신의 명칭이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 민족이 써왔으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도입 과정인 1세기 전 1906년부터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셈이다. 위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신인 합의를 간절히 염원하고자 하는 한민족 고유의 경천 사상의 한글 친화적인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민족에게 자랑할 이 세상에서 가장 문명적인 소중한 용어이며 세련된 개념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세계화시켜야 할 용어이며 정신이 우리 고유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더 쉽게 말하면 부모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동시에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마지막 구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히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을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이 근원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모임에서나 집회에서나 예배에서나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대를 이어 지속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